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강한 민족입니다. 새 인사만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새해를 열게 되어 축하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행복한 새해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행복, 축하와 같은 질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되 많은 복을 받길 바라는 양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적이고 평범한 복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고 좀 크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대단한 복을 받아야 비로소 감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친절이나 배려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푸짐하고 더 큰 선물이나 배려를 해주어야 그때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풍성하고 더 많은 것, 외형적으로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을 받으려면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신 그 복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유도 신약에 나오는 복의 원리에 충실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결국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서로 끊어지고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 중에는 구약의 복은 구약의 복이고 신약에 나오는 복만이 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통적으로 성경에 충실한 개혁신학은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한 선상에서 이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절대로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원래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는 노하우나 기술력도 떨어지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는 도저히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이삭이 100배나 농사에 그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아주 짧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복을 주시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열심과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들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 역시도 자신이 받은 복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시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믿음 있는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9사람은 자신의 병고침 받은 것에만 만족했을 뿐이지 그 이후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의 사람은 영혼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나머지 9사람들은 영혼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로 닥치게 될 더 큰 불행과 곤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말입니다. 그때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와 충만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부유고 이 땅에 보이는 부유만은 그것은 부유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심판에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구원의 복을 받지 못하여 결국 지옥의 가난과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복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주변의 블레 사람들은 심히 못마땅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땅의 본토박이인데 굴러 들어온들이 자기네들보다 더 잘되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이전에 이삭과 상의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일부러 못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우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지역에서만 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것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전이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손주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생전에 봤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림으로 약 100년 정도가 흐른 뒤에는 일방적으로 화친 조약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씀합니다. 자기 조상 아비멜렉이 세웠던 조약이 이제는 무효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떠나라. 안 그러면 너와는 전쟁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전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보다 힘이 더 세고 가격이 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판 우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길이 서러있는 유서 깊은 우물을 못쓰게 만들어서 더욱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입은 물질적 손해와 구겨진 자존심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골짜기라는 제3의 장소로 옮겨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샘 근원을 얻게 되었고 우물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는 그날 목자들이 자기네 우물이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물 판 것도 아닌데 자기네 땅에서 나온 우물이니까 자기네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마치 세대로 사는 사람의 가게가 잘 되니까 주인이 그 가게를 접수한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쌓인 분노를 전에 쌓인 분노까지 앞에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할 텐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싸움의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화평을 추구하였습니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우물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면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파니까 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은 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럴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한판 붙어서 싸울 만한 일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도와 묵상으로 이러한 분노를 승화시켰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하셨고 그 이후로도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삭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9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온유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지만 단순합니다. 지금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땅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온유와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아비멜렉과 싸우고 그랄 목자와 싸우고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가 보아도 엄청난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충분히 싸울 만한 힘도 있었고 그럴 만한 일 앞에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인내와 온유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역시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시기심에 불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으며 어딜 가나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삭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다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하다고 평가를 해주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스럽고 거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대접을 받으려면 양이 되어야 한다. 사나운 이리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양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역사상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온유함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시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질질 끌려가셨습니다. 동물의 뼈가 박힌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힘껏 눌러 씌워서 머리에서는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무려 200kg이 넘는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며 걸보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천사의 12군단 거드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을 불러모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온유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모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때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폭군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온유하심으로 대해주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대하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인정받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복음적인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의 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신 복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되어야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